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즉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곧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참 좋죠.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복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복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요.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적게 맡은 자,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좋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저들은 저들의 죄로만 판단을 받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까지 판단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오늘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신다 라는 거죠. 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바꿔서 넘겨주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바꿔서 넘겨주다. 그러니까 결국 통치는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통치예요. 칼로, 창으로, 무기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다스리는 것이 국군 통수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위 정치라고 하잖아요. 권위자들은 다스리는 자예요. 권위자가 그래서 완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통치가 아니에요. 통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듣기 싫어도 말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상을 둘러 엎은다고 해서 그게 아빠가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바꿔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움직이기까지 하는 것이 다스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오늘 1절에 보니까 견고하시다 라고 해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견고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고 만유를 통치하신다 라고 1절에 계속 이야기하죠. 그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이 세상이 죄악된 인간들의 교만이나 오만이나 거만이나 또 거짓이나 위선이나 자만이나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어도 어때요? 세계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가 견고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 인간의 죄악과 악함이 판친다 해도 조금씩은 뭐랄까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들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하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고 보전 발전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2절에 보니까 영원하다.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통치, 그분의 행하심도 영원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바뀌기도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왕으로 등극을 한 사람이 자기가 천년만년 왕을 할 것 같고 자기 세상인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왕들의 실패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의 실패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실패예요. 세상의 왕도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뭐 진짜 왕인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자기 위에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셔요. 왜?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우리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력은 그럴 수 없다고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도 않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보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는 크시다. 크시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 바다 큰 파도보다 더 크다. 아무리 세상이 크고 크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만드신 분보다 크냐고요. 아무리 명예가 권력이 돈이 많아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크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통제하지 못할 악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할 악. 바다, 참 요즘 너무 시끄럽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쓰레기나 더러운 오폐수나 그 많은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바다는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피폐에 져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바다에 모든 것이 들어오지만 그 바다는 어때요? 지금까지 품었어요. 우리의 악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정말 우리 인간의 온갖 악이 크고 크지만 그 하나님의 품에서 품지 못할 악이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할 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있을 때 용서치 못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철천지 원수같이 저 사람이 믿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지만 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용서에 대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용서 우리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하고 살죠. 그러나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 하게 돼요. 진짜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양아들로 삼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지금도 악의 세력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혼란하고 혼돈스럽게 만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흔들림 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해.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주기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은 통치의 증거죠. 즉 견고한 통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임재의 초소인 성전,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의 막 25년, 3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진짜 성전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가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고 깨끗하게는 해야죠. 그러나 이 예배드리는 건물 자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 임재가 영원한 것이지 이 집이 영원합니까? 우리 육신이 영원해요?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뭔가 아픔이 있어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다, 영원하다, 견고하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쳐 삼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여전히 말씀으로 세계 만물, 그 가운데 가장 교만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세계 만물을,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교만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셔요. 이처럼 세계를 통치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설립하고 능력과 권세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확실하고 신실한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 우리 인생은 오직 순종과 찬양이어야 돼.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과 찬양. 그래서 5절 말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설계의 원리도 이야기하고 또 오는 주일 오후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 베이직 세미나를 다시 나누면서 우리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세워가려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훈련.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우리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에 대한 태도.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두 번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룩. 진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말로는 거룩인데 거룩하지 않아. 구별된 삶과 관계가 없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은 오늘 백성된 우리 삶으로 증명된다. 백성된 우리 삶으로 증명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을 이야기했죠.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순종의 결과가 거룩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에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 생각을 못해. 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 거룩함을 나타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이는 증명.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9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심령과 또 삶의 터전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도 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겨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